멜 깁슨은 영화 별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별표를 단순히 복음서만을 기반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수세기 동안 잊혀졌던 독일인 성은자 카타리나 에메리이 성녀의 상세한 환시를 찾아내어 그 누구도 직접 보지 못한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장면을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현재 멜 깁슨은 후속작 별표 부활 별표를 준비 중입니다. 수년간 개발된 이 영화는 전편만큼이나 강렬할 것으로 보이며, 핵심은 죽음과 생자의 재회 사이,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사흘을 다루는 것입니다. 감독 본인의 발언에 따르면 이번에도 그는 복음서와 더불어 카타리나 에메리이의 예언적 환시에 다시 의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에서는 지금껏 공개된 적 없는 카타리나 성녀의 환시를 소개할 것이며 당신의 믿음이 한층 굳건해질 것이라 약속드립니다. 자, 이제 영광 앞에 침묵의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무렵,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무게가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지친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얼굴은 피와 땀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들어 흐릿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공기를 가르는 외마디를 내지르십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된 이 마지막 음성은 단순한 임종의 한숨이 아니라 천둥 같은 울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땅이 흔들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두꺼운 장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도 이를 확인합니다. 카타리나 성녀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 찢어지는 소리는 사제들이 무릎을 꿇게 할 정도의 굉음이었고 성전 안은 초자연적 침묵에 삼켜졌다고 합니다. 그 순간 훗날 롱기누스로 불린 백부장 카시우스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팔에 튄 피를 느끼며 그는 떨리는 입술로 낮게 중얼댑니다. 정말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설명할 길 없는 진실이 가슴을 꿰뚫은 듯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어도 먼 곳에서 번개가 치고 언제나 소란스러웠던 예루살렘 거리는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사건을 직감한 듯했습니다. 빌라도조차 궁전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껴 사자를 보내 소란인지 확인하게 합니다. 그 사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요한과 카타리나가 언급한 에티오피아인 하인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기 위해 서둘러 빌라도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옷을 뺄 때마다 마리아는 눈을 감고 파란 망토를 힘껏 움켜쥡니다. 그 참혹함에도 그녀는 바위처럼 그 자리를 지킵니다. 닐은 상처의 피와 먼지를 정성스레 씻어내고 모략과 나르드 기름으로 시신을 향유합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각 상처를 어루만지며 마치 성스러운 비밀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린넨으로 팔다리와 가슴을 감쌉니다. 향유의 진한 냄새가 공기까지 물들입니다.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 소유의 석회암 바위굴역, 올리브 앞찾기가 있는 곳입니다. 매끄럽게 다듬은 석판 위에 시신을 놓고 수의를 덮습니다. 거의 2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문이 낮게 울리는 소리를 내며 굴러다깁니다. 빌라도는 의심이 많아 아베나다르가 이끄는 16명의 병사에게 경비를 맡깁니다. 입구 양쪽에 기름 횃불이 밝혀지고 병사들은 교대로 지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카타리나는 무덤 근처 바위 위에 몇 분간 머문 강렬한 향기를 말합니다. 마리아와 요한은 느꼈지만 병사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열린 마음에만 감지되는 공기처럼. 그리스도의 강림의 음부의 문을 두드리다. 예수님, 보살된 어린 양은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칠흑 같은 점막 속 무덤에 남은 시신과 달리 빛과 권능으로 충만한 그분의 영은 보이지 않는 차원을 가르며 내려가셨습니다. 그곳은 유대인들이 별표 쇠올 별표이라 부르던 의인
들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던 시면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담과 하와가 원죄의 고통 속에 노아가 기다림의 눈빛으로 아브라함이 바위처럼 든든히 모세가 율법을 가슴에 새긴 채 바위 뒤 침묵 속 시편을 읊으며 예언자들이 망루처럼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영광의 충만에 이르지 못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도착은 번개처럼 그 정적을 찢었습니다. 그분은 낯선 이가 아닌 영원히 태초부터 찾아 헤매던 현현 그 자체였습니다. 스올이 몸을 웅크린 듯했고 원죄의 그림자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소리가 아닌 존재로 말씀하시자 의인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존재들은 소란 속에 물러났습니다. 수천 년 동안 죽음의 영역을 지배했던 타락한 영들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 떨며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거짓은 진리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카타리나는 이를 무기 없는 대결이라 표현합니다. 권세의 선포 앞에 악령들은 굴욕을 당하고 의인들은 해방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해방된 자들을 이끌고 실제하는 영광의 행렬을 이루셨습니다. 음부는 텅 비었고 하늘은 처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천사들이 은밀히 내려와 그 행렬을 맞이했고 의인들은 놀라움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속된 구원이 이렇게도 크고 찬란하게 다가오리라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부활은 토요일 밤, 정확히는 주일 새벽 3시경에 일어납니다. 빌라도의 군사들이 지키는 무덤은 고요합니다. 횃불만이 바위에 뒤틀린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카타리나가 언급한 트라키아 병사 클라우디우스가 중얼거립니다. 공기가 납덩이처럼 무겁군. 그들은 바닥에서 나는 작은 타격음을 피곤히 만든 환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청백색 섬광이 어둠을 갈라놓습니다. 어디서 오는지도 모를 빗줄기가 공간 자체를 밝히는 듯합니다. 무덤 안, 불판 위에 굳어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아무 지지 없이 일어섭니다. 롱기누스가 찌른 옆구리 상처에서 강렬한 빛이 방출되어 동굴 구석구석을 비춥니다. 린넨 붕대는 허물처럼 온전한 형태로 떨어집니다. 바깥 언덕이 흔들립니다. 작은 돌들이 갈라지고 집안이 고동치듯 요동합니다. 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게 2톤의 돌문을 깃털처럼 부드럽게 굴려 열어줍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창을 들여다 팔에 힘이 빠져 쓰러지고 다른 병사들도 강렬한 광위에 기절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빛결처럼 일렁이는 겉옷을 두르고 무덤 밖으로 천천히 나오십니다. 손과 발, 옆구리의 상처는 피 흐르는 상처가 아니라 살아있는 숯불처럼 빛을 뿜습니다. 예수님이 동산을 거닐자 밤에만 피는 꽃들이 더욱 진한 향을 내뿜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요한의 집에 계신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들리는 물리적 방문이 아니라 짧지만 생생한 영적 만남입니다. 그분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다 이루었다. 세 마디가 모든 승리를 함축합니다. 밤새 눈물과 침묵을 오가던 마리아의 가슴에 순한 불길이 오릅니다. 시몬의 예언에 그녀의 마음을 꿰뚫었던 칼이 이제 뽑혀나간 것입니다. 빈 무덤과 막달라 마리아의 만남. 여전히 어둠이 깔린 새벽, 막달라 마리아는 홀로 무덤을 찾아 돌문이 옮겨진 것을 봅니다. 경비도 시신도 없습니다. 그녀는 곧장 달려가 숨은 제자들에게 외칩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몇몇은 무릎을 꿇었고 다른 이들은 즉시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뛰어나가고 요한도 뒤따릅니다. 실로암 샘을 돌아 언덕을 전력 질주한 요한이 먼저 도착해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정돈된 수위를 보고 설명할 수 없는 뜨거움을 느낍니다. 베드로는 안으로 들어가 붕대를 만져봅니다. 훼손 흔적도 폭력의 자국도 없습니다.
나르드 향만이 고유히 퍼질 뿐 그는 공포와 희망이 엇갈린 눈빛으로 나옵니다. 요한은 이미 믿었지만 베드로는 불가능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후에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다시 동산의 섬 막달라는 흐린 시야 속에서 무덤을 바라보다 머리맡과 발치에 앉은 두 천사를 봅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내 주님을 옮겨갔는데 어디에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돌아섰을 때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를 찾느냐 묻자 그녀는 애절하게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마리아. 그 친숙한 어조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눈물에 젖은 그녀는 십자가를 맞섰던 그 눈동자를 알아봅니다. 발을 붙잡으려 하자 예수님은 부드럽게 말립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알려라. 막달라는 불가능을 보았다는 확신으로 불타는 심장으로 달려갑니다. 경비병의 반응. 경비병들은 창백한 얼굴로 깨어나 떨며 안토니아 요새로 달려가 대제사장 가야파에게 모든 것을 보고합니다. 섬광, 진동, 빛나는 존재. 제사장들은 은전으로 입막음을 시도하며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 고 거짓 증언을 강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 그러나 병사들의 눈빛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은전으로 지울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소식은 들불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 같은 아침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돌아오던 여인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 인사하십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몇 걸음 후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분의 축복은 가슴에 뜨거운 자국을 남겼고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듯이. 해질 무렵 엠마오로 가던 글레오파와 시몬은 실망을 이야기하며 길을 가다 낯선 여행자와 한 여관에서 식탁을 나눕니다. 그가 떡을 떼는 순간 눈이 열리고 주님이시다 라 외치자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두 사람은 밤길을 달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라 전합니다. 그날 밤 문을 굳게 걸어 잠근 방 안에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구운 생선을 잡수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 선언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의 선포입니다. 도마는 보지 못해 의심합니다. 예수님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라 하시며 상처를 만지게 하십니다. 도마는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십니다. 이 만남들은 마리아 막달라를 살아있게,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요한에게 확신을 심어 주었으며 경비병들조차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40일간의 현현. 부활 후 예수님은 곧바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예기치 못한 순간마다 나타나셨습니다. 카타리나는 갈릴리 호숫가 새벽을 묘사합니다. 온 밤 그물을 비워 두던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던져라 는 목소리가 들리고 153마리의 고기가 잡힙니다. 베드로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해변에 도착합니다. 모닥불 위에 빵과 생선이 구워지고 눈물 어린 식사 후 예수님은 3번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고백으로 그날의 부인을 지워주십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것일 뿐 아니라 부서진 마음도 회복시킵니다. 베다니에서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와 만납니다. 나사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거울처럼 보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선포하십니다. 요한 11장 25절. 이때 집 안은 파도처럼 번지는 평안으로 가득했고 마리아는 향유보다 깊은 고요 속에 잠깁니다. 갈릴리 산에서는 500여 명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카타리나는 태양 같은 광희 속 인파를 그립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선포하시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명령하십니다. 구름이 허리를 감싸고 발끝이 허공에 떠올랐다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 열흘 뒤 오순절이 찾아옵니다. 성령은 불꽃이 사도들뿐 아니라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내려오는 장면을 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거리는 기적의 무대가 됩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중풍이 치유되고 사도행전 5장 15절. 천사는 감옥문을 열어 사도들을 내보냅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 예루살렘을 넘어 복음은 사막과 바다와 산맥을 가로지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 빌립, 다메섹 길에서 빛에 쓰러진 사울, 사울은 바울, 이 그 증거입니다. 카타리나는 부활이 영적 세계도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악한 존재들은 불타는 쇠처럼 달아나고 텅 빈 림보에 있던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땅의 공기조차 설명할 수 없는 신선함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모든 것의 반석이 됩니다. 승천 전 예수님의 마지막 포옹이 그녀에게 영원한 담대함을 주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사도행전 6시 15분 하늘을 본 것도 그 담대함과 같은 맥락입니다. 승천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축복을 주십니다. 손끝에서 황금 섬광이 뿜어져 나오고 바람 없이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두 천사가 나타나 그분은 떠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말합니다. 제자들은 숨지 않고 세상을 뒤집기 위해 내려갑니다. 성금요일 묵상.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무덤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침묵 속에도 하늘은 움직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토요일은 생각보다 더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일의 빛은 요란한 쇼가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되어 외부를 바꾸는 잔잔한 빛입니다. 예수님은 돌을 밀어내며 고함치지 않았고 그저 걸으셨습니다. 그 한 걸음이 병사들을 실신하게 하고 마리아 막달라의 모든 슬픔을 한마디 에 마리아로 지웠습니다. 믿음은 쇼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인정에서 깨어납니다. 모두가 금요일을 지나고 토요일의 정적을 겪지만 심장을 밝힌 사람만이 영원한 주일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두려움, 의심, 죄, 정체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려. 그분은 당신을 감동시키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시키려 죽으셨습니다. 돌이 굴려졌음을 믿는 이들은 빛을 따르지만 스스로 굴리려는 이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남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온 이유를 인정하십시오. 어쩌면 지금이 당신이 무덤에서 나올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며 당신 또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상처는 피 흘리는 상처가 아니라 반짝이는 승리의 자국입니다. 이 말씀에 마음이 울렸다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아래 댓글에 당신의 믿음을 남기고 이 메시지를 공유하며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만일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하십시오. 그 영상에서는 드라마나 영화가 보여주지 않는 그리스도 죽음의 또 다른 면을 밝혀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